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영성신학자의 목회자로 잘 알려진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책에서 본인의 16살 때 경험 한 가지를 소개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많지 않았고 또 이 외진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순회 설교자 내지는 순회 교사들이 계시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 존 라이트 플랫이라고 하는 이제 이 순회 교사가 가끔 한 번씩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살고 계시는 시골 몬태나 지역에 이제 찾아오시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피터슨의 부모님은 이제 그분이 오시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분을 이제 집으로 모시는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제 섬기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이렇게 함께 이제 계시다가 이제 가실 때가 되었는데 가시기 전에 이제 그분이 이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주무시는지 혹은 졸고 계시는지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 떠나시기 전에 이 피터슨 목사님이 그때 당시 청소년으로 그 이제 칠순되어 보이시는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주무시는데 깨우기도 그렇고 또 기도하시는데 방해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제 망설이던 중에 어머니께서 한번 가서 대화를 나눠봐라 하는 이제 용기를 주셔가지고 대화를 나누시게 됐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가서 이제 그분에게 여쭤본 거예요. 잠시 기도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도 될까요? 이제 하는 질문을 드린 거죠. 근데 그분이 유진 피터슨을 쳐다보시면서 조금 강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한 지가 40년이라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피터슨 목사님은 좀 분노가 치솟으면서 그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혼자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이제 그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이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이분을 귀하게 여기고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분이 정말 성자요 성인처럼 여겨져서 이분 한 번 찾아올 때를 기다리고 그래서 만나면 너무 좋았고 그 성자 같은 모습에 감격하며 살아왔는데 그분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내가 기도를 안 한 지 40년이 넘었다는 말씀을 듣자 그동안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존경함이 결국은 다 사기극이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화가 났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한 5, 6년이 지나서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제 이 성장기에 있었던 자신이 한 사람의 이 정의와 표현으로 기도라고 하는 이 대단한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거나 혹은 어떤 한 가지 모형에 매달려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아셨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기도잖아요. 이 예배 한 시간에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짧기는 해도 이제 중간중간에 기도를 우리가 여러 차례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꼭 예배뿐만이 아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걸 이제 꼽으라고 하면 이 기도인데 정말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같은, 늘 하는 것 같은데 늘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혹시 드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일 같은 경우 그 말씀 들으면 이제 더 이제 혼란이 찾아옵니다. 이상 목사님이 갑자기 말씀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의무가 어디 있냐고, 썩어빠진 우리에게서 솟아나오는 그 기도에 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 들으면 그 말씀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에베소서 1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 1장은 크게 나누면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굳이 인사까지 이제 나누자면 세 단락이고, 인사를 그냥 이제 빼면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거는 찬송이고,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보는 내용은 기도입니다. 찬송은 왜 찬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봤죠. 그걸 사도 바울이 아주 명료하게 나눠줬어요. 찬송의 이유: 첫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 둘째,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그 피로 속량하시고 구속하심; 그 다음에 셋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제 이 세 가지 찬송의 이유를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이 찬송과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찬송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이든 슬픔의 자리이든, 평안한 자리이든 아니면 혼란의 자리이든 어떤 형태에 놓여 있든지 찬송과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힘드실 때 찬송하고 기도하세요. 이 상황을 견뎌나가기가 너무 힘들다면 그러면 찬송하고 기도하세요. 제가 상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사실 힘들면 찬송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노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질문을 간접적으로 이제 전해 들은 일도 있어요. 너무 힘든 상황에 제가 신방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예배합시다 이제 요청했어요. 힘든 걸 아니까. 근데 간접적으로 들려온 이야기는 뭐가 달라지는데요.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당장에 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에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찬송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많지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찬송과 기도가 그 상황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그래서 미리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찬송할 만해서 찬송합니까? 기도할 만해서 기도합니까?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가장 힘든 자리입니다. 병상 아니면 감옥이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자리가 될 터인데, 그 감옥에서 그가 왜 찬송하자 하고 그가 왜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그런 자리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하자 하는 말과 또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찬송과 기도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이게 없으면 그야말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 탄식입니다.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 상황이 힘들다. 되묻고 싶은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 탄식 계속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계속 내가 힘들다는 말을 반복하게 될 때에 달라지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나 찬송과 기도를 하면 달라지는 거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감사하고,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감사하고, 찬송과 기도가 필요한 건 그 힘든 상황 속에 다시 우리가 은혜를 헤아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끝난 사도 바울이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래요. 여기 이제 기도하신다는 말씀 하시고요. 이 기도할 때에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래요. 그리고 무엇을 감사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건 이제 앞에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감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건 이제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건 이 에베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또 사랑입니다. 통상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는 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감사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렇게 항상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쓰는 일도 있는데, 듣다 보면 사도 바울이 상투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상투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서 첫 장 첫 절 볼 때 이제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인사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인사가 사실은 에베소에만 하는 인사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 편지하면서 대부분 다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늘 쓰는 습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거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 이외에 필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이 아니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월 1일 이제 신정 새해 첫 예배 때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나서 한 달을 지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 평강 여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평강,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기를 원했던 그 축복했던 평강이 지난 한 달 동안에 변함없이 평안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평안이 깨지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슬픔으로 몰아넣고 괴로움 가운데 탄식하게 만드는 일들은 여전히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우리에게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건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이것이 이제 은혜와 평강을 넘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항상 있을 것이라고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소망이 조금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감사한다, 너희로 말미암아 참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세웠어요. 목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2, 3년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득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제 돌아갈 때 그런 마음 가졌어요. 내가 언제 다시 이 교회를 돌아와서 돌볼 수 있을까? 그럴 기회가 있을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다시 오겠지만 안 그러면 이 교회 성도들을 이제 영영 볼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떠났는데, 실제로 이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다음에 또 로마로 호송되는 일이 있어서 에베소 교회를 절대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하지요.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군가 이 에베소 교회 소식을 전해줍니다. 전해주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있더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더라 하는 소식을 전해 듣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내가 섬겼던 교회, 계속 섬기고 싶지만 섬길 수 없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저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변함이 없다. 또 서로 사랑함이 그 믿음으로 믿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면 감사한 일이지요. 저도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에 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변함없습니다라고 들으면 너무 감사한데 혹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분란이 일어나고 한다라고 하면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배교가 나타나고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불신과 불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가 기도이고 이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의 감사가 나오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고백 하나를 그냥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정말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제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목회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자랑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연륜 짧지만 열심히 섬기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구석구석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제 나눔을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뭐 다 일일이 제가 감사하지 못해도 양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꼭 우리가 함께 좀 알고 갔으면 좋겠는 감사의 내용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건 많지만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를 누군가 해준다는 사실은 전 들을 때마다 감사해요. 제가 교회를 떠나온 지 8년 된 교회도 있고 15년 된 교회도 있고 18년 된 교회도 있는데 지금까지도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럴 때마다 진짜 감사하면서 어떤 때는 정신이 버쩍 나요. 제대로 해야지, 잘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긴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않고 저와 제가 섬기는 우리 판교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우리 교회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금요일에 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또 꼭 여기 와서 기도하시겠나 안 보이는 데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를 감격시켰던 한 사람의 기도자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분이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는데 임신부예요. 그리고 혼자만 임신한 몸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있어요. 이제 그 아이가 작년에 4살, 올해가 5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임신한 몸으로 이 겨울에도 끌고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 거리가 이렇게 요 옆동 같은 가까운 데서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임신한 몸에 유모차에 아이를 태워서 그 아이를 밀고 여기까지 와서 기도를 하는 거리면 한 30분은 걸리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거리를 이 12월 1월 엄동 설안에도 걸어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함께하는 귀한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제 눈으로 보면서 제가 반성도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 기도가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핑계는 없다. 이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17절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제일 먼저 지금 이것으로 이제 나타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일단 요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건 다시 한번 바울의 상황과 또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감옥에 있고 에베소 교회는 핍박 속에 몸을 사려가면서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상식적으로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필요하죠. 빨리 나와야지요.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묶여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뭐 꼭 전도 아니더라도 감옥에 있는 거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들어가면 어떻게든 빨리 판결 짧게 받고 나가는 게 첫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또 핍박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편지니까 그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 썼는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기도는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또 안다면 얼마나 알까요? 이 생각은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도 해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일들과 문제들이 벌어지지만 그 모든 근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부터 야기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꾸 우리가 쓸데없는 욕심을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슬픔에 빠지는 일, 우울에 빠지는 일, 죄악에 빠지는 일, 중독에 빠지는 일, 서로 미워하는 일,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았지만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없는 그 사랑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라서 망해가는 그때에도 사실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보다는 살리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선지자 가운데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 같으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요.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인지 아시죠? 이 지식이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자연 지식이고 과학적 지식이고 무슨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그 호세아서 6장을 보게 되면 3절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을 이제 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합니다. 늘 일상처럼 수백 년 동안 해왔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명절이면 모이고 때마다 한 번씩 양을 잡아 피 흘리고 바치는 일을 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강력하게 부르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배를 드려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인데, 이걸 이제 바꾸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바꾸면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달라지는 삶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 삶의 내용은 제가 읽었던 그 존 비비어의 영적 무력감 깨기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에서 비비어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열거하는데, 잘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이타적인 인격,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초자연적인 능력, 행복, 활력, 건강, 안전과 안정, 하나님의 지혜, 천재성, 날카로운 통찰과 창의성.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얻게 되는 것들이에요. 혹시 죄송합니다만 이 열거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별것도 아니네 뭐 이런 마음 혹시라도 드시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계신다고 그냥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도록 노력하시고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복해 드리고요. 들으면서 이 귀한 것들, 이 풍성한 것들, 정말 이 영광스러운 것들이 내게 있었어야 되는 건데 난 뭘 가졌지, 뭘 받았지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서 탄식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도 구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눈은 떴지만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눈 알이 있어도 이 눈 알에 백내장이 끼거나 혹은 망막에 이상이 생기면 눈알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니지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지 아니하시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의 신비함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볼 수 있고 들려주셔야 들을 수 있는데, 아무리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절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요, 정말 배운 거 아무것도 없고 지금도 아무것도 못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만 임하면 그에게 열린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온갖 귀한 선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그래서 구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늘 해석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 아는 건 지식적 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거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진짜 아는 사람은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 연락이 가능해야 되고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만날 수 있어야지 그 정도 돼야 좀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교회 드나들면서 수없이 들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한두 번 읽어봐가지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 알지, 예수님의 아버지이고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지 않은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분을 아버지로 아시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고 그분하고만 있으면 행복하고 그분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래서 그분이 전부이고 그분 때문에 평강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그분 때문에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겨우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나타나는 은혜들은 너무나 많은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이라고 하고 18절을 잠깐 볼까요? 일단 18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자,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 하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서 조금 막혔어요.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모든 것들의 영광과 풍성함인데 이거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좀 답답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가 뭐 많이 알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서 잘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답함인 건데요. 그 답답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던 중에 이런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이 영광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영광에 대한 풍성함을 그려보실 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을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특별한 경험을 몇 차례 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천국을 갔다 와 보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3층 천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가 보고 경험한 그것을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혹시 이게 궁금하면 계시록을 좀 잘 읽어보세요. 차분하게 읽어보세요. 특히 계시록 4장, 5장, 7장, 한 21장 정도 읽으면 그래도 그나마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읽으면서도 그 영광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 상상의 한계가 그걸 그리는데 좀 어려워요. 사실 볼 수 있으면 보면 좋은데 볼 수 없는 거예요. 또 봐도 실은 그걸 이 땅의 언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풍성한 계시를 보고 난 다음에 와서도 이걸 어떻게 쓸 줄을 모르니까 그저 그냥 당시 귀하게 여겨졌던 황금, 보석 뭐 이제 이런 거 쭉 열거하면서 그걸로 조금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봤지만 그 본 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는 너무 귀하고 대단한 거예요. 이걸 그 요한의 표현을 가지고 와서 빌려서 사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거긴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제 어떤 공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거기 하나님 자신이 성전으로 임하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거한 그 자리가 성전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해와 달이 쓸데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광채,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 환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저 강력한 태양빛도 필요가 없을 만큼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표현하고는 더 쓰지를 못할 만큼 굉장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만 이제 멈추지는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다른 편지를 보면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각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또 우리가 당한 환난의 이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이것이 아무리 클지라도 내가 감옥 안에서 늙어 죽어가는 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환난의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크고 귀한 것과 절대 비교할 수 없도다. 그가 왜 선교에 몸 바쳤을까요? 그가 왜 죽기까지 충성할까요?
그가 왜 순교를 마다하지 아니할까요? 그가 왜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기도할까요?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 영광,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어떤 자리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